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기도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우리 교회와 우리 계속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뜻에 대하여 명확하고 밝히 분별하게 하시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과 지혜를 위로부터 덧입게 하옵소서. 우리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 연약함이 주님의 하늘의 능력을 힘입는 통로가 되어주며 우리의 무지함도 하늘의 신령한 오묘하신 지혜를 힘입는 그러한 통로가 되며 우리의 완악함조차도 한없는 자비와 긍휼하심을 입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인간의 시간을 이야기할 때에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현재가 지나가면 과거가 되고 미래가 다가오면 현재가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간의 시간을 시간의 흐름대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아주 독특한 시간관을 말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창조와 함께 시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 인간의 시간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인생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지 못하죠. 인간의 생애도 태어남과 함께 죽는 순간이 있으며 인간의 역사도 시작된 것과 함께 마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인간의 희망도 또한 거기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많은 수포로 돌아간 희망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계획을 세운 대로 현재와 미래가 전개되지 않으면 인간의 희망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희망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저쪽에서 다가오는 도래적 희망입니다. 여러 차례 대강절의 의미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하심으로부터 다가오는 희망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의 조건, 계획에 매여 있는 희망과는 전혀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저편에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래적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역사 속에 오셔서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십자가 부활 사건을 해석할 때에 이것은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지만 역사를 넘어서는 사건, 역사를 창조하는 사건, 역사를 이끌어나가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역사라는 히스토리라는 단어가 his story, 그의 이야기라고 말할 때 역사가 AD와 BC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과 AD 안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시대라는 말로 구분하듯이,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역사 속에 전개되어 왔듯이 하나님의 시간은 이렇게 다릅니다. 저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독특한 표현들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과거적 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고 미래는 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거적 미래가 가능할까요?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과거의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 그리고 그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의 고백에서 나오는 표현이 바로 과거적 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신념을 강하게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오늘의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물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신학에서는 예기와 선취라는 단어로 표현하곤 합니다. 앞당겨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역사의 마지막에 악이 궁극적인 심판을 받고 선과 정의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들이 최후 승리를 얻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예기되었고 선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역사와 삶의 과정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눌리지 않습니다. 악과 타협하거나 악에게 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안에서 이미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적 미래입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진리였지만 또한 미래에도 진리이므로, 그 말씀이 확실함으로,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확신을 가짐으로 과거적 미래형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처럼 그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진리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의 모든 이론과 사상은 파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고 편파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신 진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 표현은 바로 이것을 표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 완전한 진리되심, 영원한 진리되심, 그 말씀의 확실성과 확신을 표현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확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미리 경고해 주셔도 우리는 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에 조그만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그 소망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셔도 우리는 진작에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경건 절제 및 환경주의를 맞으면서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라는 설교 제목을 세웠습니다. 조금 약간 거리가 멀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석하면 여러분께서 그 의미를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부터 10절의 이 짧은 말씀 속에 5번의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조금만 주의 깊게 보시면 금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8절에 2번, 9절에 1번, 10절에 2번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느 사람들은 물질적인 빛을 지지 말아라, 꼭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삶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것은 그렇게 말하고자 그것을 말씀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아무리 주고받아도 서로 간에 빚을 져도 부담 가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려고만 하고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주는 동시에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 표현은 물론 다양하겠지만은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주고받을 때에 행복해지는 것이고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다양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의 빚은 져도 괜찮다. 물질의 빚을 지면 부담이 되지만은 사랑의 빚을 지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의 빚을 주고받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짧은 구절은 서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러분 아시지만 이것은 십계명의 뒷부분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약간 바뀌어져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6, 7계명인데 여기에는 7계명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10계명.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7, 6, 8, 10. 그래서 5계명과 9계명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왜 이런 것이 생겨났는가? 물론 이것은 70인역을 따르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계명들은 10계명 계명들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나케 팔라이 우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계명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연설이나 뭔가 책을 쓰거나 그랬을 때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거두절미하고 요약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수사학적 표현인데 요약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입니까? 사랑 안에 다 요약되어졌느니라 그런 말입니다. 사랑 안에 다 요약되어졌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10절에도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사랑 안에 다 요약되어져 있고 사랑은 모든 계명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랑을 많은 계명 중에 하나의 계명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했는데 제가 박사 논문을 쓰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걸 알게 됐어요. 사랑은 여러 계명 중에 하나의 계명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계명의 요약이요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약이요 십계명의 요약입니다. 또한 사랑은 종종 그래서 심급이라는 단어, 재판정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강장로께서도 사랑에 대해서 늘 기도하시고 그렇게 또 기도 제목도 올리시고 그러는데 이 사랑이 그리스도인남을 판단하는 심급 재판정이라는 것입니다. 프란스 웨퍼 박사는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그래서 표현했습니다. 이 사랑 속에 모든 계명의 정신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에게 해를 끼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상처되는 말을 하거나 상처되는 행동을 한다면 사실 우리는 사랑의 정신을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1차적으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것은 말라라는 말 속에
그 이웃에게 해를 주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랑의 정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더 나아가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선을 행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전 종종 학생들에게 이 사랑을 가르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66권의 모든 구절을 다 알지 못할지라도 이것을 생각하면 된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 일인가 물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지 아닌지를 물어야 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있지는 않는지 또는 더 나아가 유익을 주고 있는지를 물으면 그 사랑의 큰 정신에 따라서 재판하면, 검증하면 우리가 성경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학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구절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서 파편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성경의 요약이고 완성이듯이 이 사랑의 정신에서 검증하면 크게 빗나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이것이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인지 유익을 주고 선을 행하는 것인지 검증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60권의 말씀을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재판하고 검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경건 절제 및 환경주일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벌써 1년 이상의 시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생명을 잃어버리며 무수한 삶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모든 삶의 영역과 관계와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물어야 해요. 그런데 저희 숭실내에서도 지난번에 현대인과 성서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제 환경에 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때 함께 이렇게 강의를 듣고 또 토론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일들이 인간의 탐욕적 삶의 방식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느냐. 자본주의는 필요 이상으로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또 끊임없는 상품들이 생산되므로 인간의 욕구를 촉발시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과학기술은 인간에게 편리함과 효율성을 극대화해 줍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환경이 파괴돼서 지구온난화가 이루어지고 기후이변이 생겨나며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또 그렇게 부유함과 풍요로움 속에 온 세계에는 최소한의 양식도 없어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어가는 어린아이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는 불평등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생산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지구온난화와 이 전염병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녔던 80년대 초반에는 환경 얘기하면 빨갱이였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노동자 인권 얘기하면 독재 정권과 언론에 의해서 빨간질이 칠해져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와서는 지성인과 교양인이 환경 문제, 우리 삶의 현재와 미래 관련된 이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성인이나 교양인이라고 이름 붙여지기 어려운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21세기 젖어들어서 경험하는 것은 이것은 이념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지성인이나 교양인의 전유물도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현재와 미래 세대의 생존과 그 다음에 건강을 위협하는 피부에 와닿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온 세계가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초과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하이퍼 오브젝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 속에 대규모로 퍼져 있는 것인데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가득해서 오히려 우리의 감각적인 세계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방사선 같은 것입니다. 또 이런 여러 가지 탄화수소 같은 것입니다. 기후의 변화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너무나 범위가 커가지고 당장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 과학을 하시는 분 아실 텐데 플루토늄 239라고 하는 것은 반감기, 이것이 사라지는데 24,10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사선의 위험성을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24,100년, 우리가 100년도 못 사니까. 근데 이게 사라져버리는데 24,100년이 걸리는 겁니다. 환경으로 인하는 죽음을 서사라고 부릅니다. 서서히 병들고 죽어간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30여 년, 40년만 하더라도 우리 찬송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근데 지금은 하늘이 오염되고 땅이 병들고 바다가 병들어서 우리가 먹는 모든 그런 어떤 음식이나 이런 것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 속에도 미세먼지 때문에 그 마스크를 쓰는 것이 그렇게 낯설지 않아.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병들고 있습니다. 티모시 모턴이라는 사람이 이 초가물이라는 하이퍼 오브젝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스테이시 알라모라고 하는 분이 횡단 신체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지금 굉장히 조금 어려운 단어였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신체라는 것은 이렇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환경과 영향을 받으면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햇빛에 노출되면 화상을 입고요, 또 방사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한 것에서 암에 걸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계속 해로운 것들을 계속 먹음으로 해서 우리 몸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열려져 있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환경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고요. 이것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뭐 담배를 피지 않았는데도 폐암에 걸립니다.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서서히 누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초가물이나 횡단 신체성, 이런 단어들은 바로 우리의 삶의 세계가 파괴되어져서 인간과 공동체가 점점 병들어 왔으며,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가랑비 옷 젖는 표현처럼 부정적인 부분에 그거를 적용한다면 어느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병들었고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대중 서적 중에 좀 생각하기를 이렇게 원하는 그런 책들 중에 스토아 철학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서점에 나가 보니까 스토아 철학, 왜 그럴까요? 사실 노예였던 에픽테토스나 황제였던 마르크스 아울레스의 쓴 책들, 왜 이렇게 오래전의 책들이 읽혀질까요? 그 책들이 하나같이 자족하며 절제하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절제하는 방식,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무절제함과 탐욕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하고 주어진 삶을 만족하면서 이렇게 이제 삶의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위기와 삶의 방식이,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삶의 방식, 그릇된 삶의 방식으로 왔다는 것 때문에 그럼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책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저도 이제 철학을 했으니까 제가 그런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가 그러니까 여러 권의 책을 읽어봤습니다. 제가 뭐 진수에게도 좀 그런 책을 좀 읽어봐라 이렇게 권면하기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감스러운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미 들어있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생각지 않고 그런 책을 읽으면 진지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의 탐욕을 이미 성경에서 충분히 지적하고 있고요, 그것이 인간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근원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성경은 충분히 삶의 방식을 말씀하고 있는데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순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환경 세계를 먼저 조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환경이 병들면 인간이 생명체가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기사를 그냥 이야기처럼 읽어 나갑니다. 그냥 거기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지.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창조 질서를 보존하지 않으면 그 생태계가 병들면 인간과 생명체가 다 병이 들게 됩니다. 저는 금방 생태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환경이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생각할 때 생태계라는 표현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 교회가 예전에 J8C라고 해서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존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 대회를 열었거든요. WRC.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사실 환경운동의 시작은 그리스도인들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원래가. 그런데 주류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환경운동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보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의식했던 사람들이 시작됐고 거기에서 이 운동이 퍼져가서 병들었던 안양천이 살아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실천이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해 주셨고요. 그렇게 창조 질서를 그렇게 조성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교회가 불신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미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비난을 받으니까 진리가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철학책을 읽고 더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읽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이미 들어있는 것인데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말씀하셨는데 귀를 기울여 듣지 않고 우리가 행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 진리를 발견하기 어렵고 오히려 요즘에는 철학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에 의한 판단과 예측이 더 오히려 많은 사람들과 심지어 믿는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그런 얘기를 하면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와 가야 할 길과 약속의 말씀을 진작에 생각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인간과 세계를 그렇게 지으셨으며 시편 19편이 말하는 것처럼 창조의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능력과 지혜를 배우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르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은 눈을 밝게 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참 지혜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의 계명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사랑의 이 계명 속에 다 요약되어져 있느니라. 탐욕의 삶의 방식은 나를 해치고 이웃과 세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개인적인 삶을 넘어서서 온 지구적인 차원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철학도 절제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창조 때로부터 우리를 공동체적 존재로 지으셨으며 운명 공동체로 지으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탐욕의 삶의 방식을 벗어나서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고 해를 끼치지 않으며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미 충분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5분 발표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번 학기에 가장 많이 5분 발표를 한 게 뭐냐면 신종 코로나와 환경 문제였어요. 예전에 그냥 한 학기에 한두 번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너무 중복이 돼서 제가 좀 난처했어요. 다양한 주제를 발표시키기를 원했는데 신종 코로나 환경이 얼마나 많이 발표가 됐는지 몰라요. 그 왜 그럴까요? 애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분리된 게 아닙니다. 환경 문제와 신종 코로나는 이런 전염병은 분리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근원에는 삶의 방식의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이 죄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인간의 욕심, 탐욕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바로 사랑의 정신 속에 절대로 사랑은 이웃과 공동체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유익하게 하고 생명을 증진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학기에도 소개됐고 또 실천의 몇 가지 예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일회용 쓰레기를 줄임으로써 쓰레기를 0으로 만들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장바구니를 가져가고 음식점에 갈 때 용기를 가져가서 음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는데 이번에도 5분 발표 시간에 소개가 됐습니다. 비건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가축을 키우는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탄소가 발생을 하는데, 이산화탄소가. 그래서 이 비건 운동은 어떤 베지터리언 채식주의 운동은 훨씬 더 강한 완전한 채식주의를 주장하는 것인데, 또 이런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기를 안 먹을 수 없으면 적게 먹는. 근데 전 요즘에 고기를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사실 제가 회복을 위해서. 그런데 비건 운동도 있습니다. 또 완전한 쓰레기 제로 운동도 있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업과 같은 대규모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환경을 유익하게 하는 많은 상품을 개발해내는 것입니다. 국가의 정책이 되도록이면 이런 일들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규모의 환경을 보존하는 일들을 신중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실천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함께 고민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이웃에게 공동체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생명을 살리고 풍요롭게 하며 생명이 공존하고 공생하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여러 철학책에서도 배우시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 진리를 우리가 귀히 여기시면서 정말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